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주님,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큰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 12장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자체가 1세기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세기 성도들은 왜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사실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자기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더욱더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비록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해를 옷으로 입고 있고 그 발 아래 달을 두고 있으며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사탄과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제가 주일날 오후 설교 때 또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탄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 잘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그 설명들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머릿속에 잘 정립이 되신 분들은 오늘 한 번 더 그것을 되새긴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창세기 3장을 설교를 하다가 지난주에 느닷없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다루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사탄의 존재,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을 조금 미리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을 제가 다루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 분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타락한 천사로서 사탄은 그냥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답을 얻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한해서 성경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이 성경 안에서 사탄의 타락과 천사들의 타락에 대한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있어 왔어요. 당연히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잠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나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잘 걸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것과 관련된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오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단어 속에서 이 사람들은 사탄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혼돈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 혼돈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돈할까? 왜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을까? 하나님은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몰래 와서 이 세상을 어지럽혀 놓았다는 겁니다.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1장 3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이 어지럽혀진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몇 번 세상을 창조하신 게 되냐면 2번 창조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성경에서 사탄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1장 2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몰래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상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지요. 한 번 잘못 가르쳐진 가르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서 혼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냥 편하게 말하면 아직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구 어지럽혀져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3절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 잡아가는,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아직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환경,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큰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걸쳐서 이 큰 틀 안에 채워 넣으시는 작업을 하잖아요. 하늘에는 광명체들, 해, 달, 별들을 두시고, 땅에는 동물들을 두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두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아주 편안하게 적합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했지만 아직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사탄의 어떤 활동 흔적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많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구절만큼은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자,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조금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사탄의 이름이 떠오르실 거예요. 사탄의 이름이 뭐죠?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의 이름이 떠오를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사탄의 흔적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계명성, 이게 이제 영어로 루시퍼인데 여기서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인터넷에 루시퍼라고 쳐보시면 많은 설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전에 이렇게 루시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루시퍼 1번 무슨 뜻이에요? 마왕, 사탄이란 뜻이에요. 더 데벌, 데벌이 아니라 데블이랍니다. 마귀, 이게 1번에 있어요. 그리고 괄호로 뭐라고 해놨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대천사 이렇게 해놨어요. 2번이 샛별, 비너스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 뜻이 샛별인데 샛별의 뜻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루시퍼가 뭐가 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대천사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영어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 사전의 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이 루시퍼라고 하는 명칭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 이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만 해당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서방 교회는 어떤 성경을 사용했느냐?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에서 계명성, 저 샛별이 라틴어로 뭐냐면 루치페르입니다.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루치페르여,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었어요. 영어 번역자들이 처음에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사용한 그
그 원본이 뭐냐면 사실은 라틴어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한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번역하신 분들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참고해서 번역을 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참고하지 않고 라틴어 구약 성경을 참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약 성경의 이 이사야 부분을 영어로 옮기면서 루치페르라고 하는 이 라틴어를 영어식으로 어떻게 해요? 루시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는,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별의 이름을 가리킬 뿐이에요. 루치페르가 샛별을 가리키듯이 루시퍼는 그냥 샛별, 영어로 샛별을 가리킬 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중세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자꾸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신라곤, 특별히 앞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특별히 당대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버린 거냐면 사탄의 이름이 뭐다? 그냥 루시퍼다.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 거의 공식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루시퍼가 이제 사탄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루시퍼는 뭐라고요? 뭐의 이름이라고요? 별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사탄의 이름은 뭐죠? 사탄의 이름은 그냥 사탄이지요. 또 마귀라고도 불립니다. 중요한 것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할 때 이 계명성이 누구를 빗대고 있느냐 하는 거죠. 14장 4절 조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 우리말로 그냥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의미를 살리면 조롱의 노래란 뜻이에요. 조롱의 노래를 지어서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자, 이사야 14장은 당시에 큰 제국을 이루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조롱하는 노래입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을 뭐에 빗대어서 설명하냐면 루시퍼, 하늘에 있는 샛별에 빗대어서 조롱하는 거지요. 네가 그렇게 교만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그 교만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사실은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이사야 14장이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존재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한번 잘못 가르쳐진 가르침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아요. 아는데, 자기들도 이제 아는데 어떻게 변명을 또 하냐면, 그게 맞지만 1차적으로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건 맞는데, 그런데 2차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한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질 않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뭘 고려해야 된다? 문맥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17장은 다메섹이 어디냐면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구스가 어디냐면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다시 2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부터 21장까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거기서 느닷없이 루시퍼가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글은 그레엄 골즈워디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역시 우리에게 아직 대답이 주어지지 않은 수많은 질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란 이런 것입니다. 왜 인류의 유혹자가 뱀일까? 악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뱀을 그 마귀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악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악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조차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때때로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이 에덴에서 인간을 유혹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해 사탄이 반역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단은 사실상 고대 바벨론 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뭐라고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탄이 왜 악하게 되었는지, 또는 왜 그 뱀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대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찾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 이사야 14장은 고대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둘째로 성경 어디서도 사탄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그런 걸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 번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이 12장을 이 사람들이 왜 좋아하겠어요?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어? 그러면 여기 이사야 14장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쫓겨났다, 어때요? 딱 들어맞잖아요. 너무 그럴듯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짜맞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본문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본문이에요. 겉에 표현만 갖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짜맞추는 것입니다. 그럴싸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엉터리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성경 해석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레엄 골즈워디 교수님의 그 말씀을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탄이 왜 타락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제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그러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왔는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셔야지.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싸우는 그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고서 무슨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탄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영적인 싸움을 하겠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같은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사탄하고도 싸우고 마귀들하고도 싸우면서 내가 알고 보니까 마귀하고 사탄하고 같았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싸운 마귀들은 다 뭐야? 도대체 뭐하고 싸운 건가요?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면 내가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의 대상, 사탄의 이름이 뭐고 그 존재의 수가 몇 개인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 조금 넓게 말하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식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사실 핵심 포인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펴두신 분들은 한번 같이 봐주세요. 자,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 말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한탄하십니다. 여기 지식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죠. 1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5절에 너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 앞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여기 너가 마치 내 백성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너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너는 뒤에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하고 쌍을 이루는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제사장.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이 말씀은 제사장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인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활동을 하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거다. 그러면 제사장은 항상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항상 밤에 넘어진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하나님이 같이 심판하겠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이 제사장과 지금 선지자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신 걸까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잘 가르쳐야 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어머니 누굴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하겠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아는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어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해설을 달긴 했는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가 누굴 가리키죠? 제사장.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제사장인 내가 백성들에게 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인 너의 자녀들이 앞으로 제사장 노릇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래서 현재 제사장 노릇을 하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까지도 내가 앞으로 제사장 노릇을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사장들이 필요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백성과 제사장이 차이가 없을 거래요. 무슨 뜻이겠어요? 제사장이 직분이 사라지니까 제사장과 백성이 그냥 똑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북이스라엘은 751년, 기원전 75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생생하게, 이 말씀의 뜻이 그렇게 생생하게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론적인 뜻은 아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냥 한 방에 제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20년, 30년, 길게는 40년, 그 이상이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로 정말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다 착하신 분들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해서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 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올 때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저는 최근에야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피부로 사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고 지키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실조차 잘 몰랐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살을 찌우셔야 합니다. 살을 찌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살을 찌우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살을 여러분의 몸에 살이 붙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편으로는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현실을 너무나 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조금 속상한 마음도 컸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내 백성을 살찌우라고 제대로 된 음식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서 내 백성을 살찌우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온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 잡아줄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불량 식품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공부만 시킵니까? 왜 자꾸 성경 공부만 시킵니까? 설교 시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가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맞아요. 제가 그 마음은 100%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맞습니다. 설교 시간은 제가 늘 말하지만
목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 집에 있는 고양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오롯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권면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맞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사실 별개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절로 많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그만큼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느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이런 행위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면, 정말로 바른 종교적인 행위들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망한다. 그러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찌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일에, 설교를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